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자라는 가시나무 일종입니다. 이 나무는 열에 약해서 낮에 사막의 기온이 올라가면 저절로 불이 붙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경우에 순식간에 잎을 태우고 사라진다고 합니다. 지금 모세 눈앞에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모세는 사실 광야에서 그런 현상을 자주 보았기에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언가 남달랐습니다. 불붙은 떨기나무가 꺼지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그 나무는 조금도 타지 않았습니다.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나무. 모세는 그 기이한 광경이 너무나도 신비로웠습니다. 바로 그때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불꽃의 형상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연말이 되면 교인들 사이에서 한 가지 특이한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목사님의 눈빛을 슬쩍슬쩍 피하고 전도사님의 전화를 모른 척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선이 마주치면 전화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들을지 충분히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저 조용히 주일만 출석하고 싶은데 전도사님은 자꾸만 내게 교회 사역을 맡기려고 합니다. 주일 학교 교사를 하세요. 식당 봉사를 맡아주십시오. 차량 운행을 부탁합니다. 적당한 핑계와 변명으로 거절하면 내 몸은 편해집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권사가 되기 싫고 집사도 부담스럽습니다.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남들 눈에 안 띄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신앙의 연수가 제법 찬 나를 꼭 지명하여 굳이 교회 직분을 주려고 하십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나는 교사가 될 만한 소양도 갖추지 못했고 어떤 봉사를 할 만큼 헌신적이지도 않습니다. 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불릴 만큼 믿음이 깊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내게 있어 교회 사역과 직분은 언제나 부담스러울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담스러워하는 내게 자꾸만 교회 사역과 직분을 맡기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불꽃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삼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말씀에 모세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비록 한때는 자신도 애굽의 왕자였지만 지금은 그저 처갓집에 얹혀 사는 늙고 초라한 목동에 불과합니다. 모세가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며 변명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감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마.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있길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진정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내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냐? 그럼 너 혼자 해봐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사실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하고 있는 태도와 같습니다. 자신이 초라하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겸손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얘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어떤 일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에 모세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마음 한켠에는 또 다른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런데 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 사실 모세는 오늘 처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다시 변명하듯이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시니 일단 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모세 너를 보냈다고 말하라. 마침내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세상에 밝히셨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란 대체 무슨 뜻일까요? 세상 만물은 누군가가 만들거나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태어나면서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예컨대 우리는 모두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내 부모님은 또 부모님의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어머니의 어머니, 할머니의 할머니.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끝없이 올라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일 맨 처음 누군가로부터 태어나지도 않고 또 만들어지지도 않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바로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다른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직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기 충족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 위에 에노스요, 그 위에 셋이요, 그 위에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일단 가긴 가겠지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말을 믿지 않는다면 어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모세의 그런 걱정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세 가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첫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애굽의 바로는 그저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존재임을 말합니다. 둘째, 모세의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 치유받는 이적입니다. 당시 나병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치유받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셋째,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입니다. 나일 강은 애굽을 상징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애굽을 죽음으로 심판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다시 말해 세 가지 이적은 오직 하나님만이 권세자요, 치료자요, 심판자이심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했던 모세는 하나님께 또다시 변명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 모세는 젊은 시절 애굽 왕궁에서 많은 학식과 교양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살인죄를 짓고 도망친 이후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저 넓은 광야에서 그 긴 세월 동안 홀로 양치는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대화할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정적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반강제적으로 침묵을 강요받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80세가 된 늙은 모세는 더 이상 사람들 앞에 설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 긴 침묵의 세월이 그를 의기소침한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모세는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지만 앞으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바로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몰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진정 누구이신지를 그는 몰랐습니다.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말씀하실 분은 사실 모세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나 모세는 그래도 두려웠습니다. 그가 다시 변명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계속된 변명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노하심에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니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말이 서툴다고 변명하는 모세에게 달변가인 그의 형 아론을 동행자로 붙여주셨습니다. 결국 더 이상 변명거리를 찾지 못한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등 떠밀려 어쩔 수 없이 모세는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여러 사역이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교회 출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1년, 2년 연수가 깊어지며 어느덧 교회는 나에게 이런저런 교회 일들을 하나 둘씩 맡깁니다. 교사로, 성가대로, 식당 봉사로, 차량 봉사 등으로 말이죠. 처음 교회의 사역을 제안받은 우리는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내가 누구를 가르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교사를 하랍니까? 또 집에서 설거지도 하기 싫어하는 내게 식당 봉사를 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은 달란트에 맞게 맡겼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내게 생소한 일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일을 거절하고 또 거절합니다. 그때만큼은 우리 모두는 모세의 심정과 일치합니다. 그러다 결국 변명거리를 찾지 못한 사람이 그의 사역을 떠맡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은 언제 자랄까요? 어떤 분은 교회에 10년, 20년을 다녔어도 믿음이 성숙지 못합니다. 반면 어떤 분은 교회에 다닌 지 수년 만에 놀랄 만큼 크게 믿음이 성장합니다. 두 분의 차이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사실 우리 모두는 큰 부담감을 안고 교회 사역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차마 거절하지 못해 억지로 떠맡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담감을 가지고 시작했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맡은 일을 잘 감당할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 내가 처음 가졌던 그 감정은 당혹감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당혹감이 점점 변하더니 언제부턴가 반듯한 믿음이 되어 있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맡으며 가졌던 그 부담감이 자라 결국에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역에 내가 참여치 않고 믿음이 자라길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을 어떻게 준비시키실까요? 젊은 시절 모세는 애굽 왕자로 자랐습니다.
왕조로 자랐다 함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지도자로서 철저하게 교육받았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는 높은 학식만큼이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남달랐습니다. 나이도 40이면 사회적으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적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보아도 40세의 모세는 지도자로서 모든 조건을 갖춘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40세에 그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동포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애굽 병사를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분명 그의 의도나 본심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지도자감이었던 그가 한 행동은 결과적으로 살인이었습니다. 찰리 채플린의 영화 살인광 시대에는 뼈있는 명대사가 나옵니다.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가 되고 100만 명을 죽이면 영웅이 된다. 어리석은 인간은 위선적인 가치와 맹목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정말 지독할 정도로 잔혹해지는 존재입니다. 저는 저 대사를 곱씹으며 모세를 보니 문득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지도자의 잔혹한 결과물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눈에 제 아무리 잘 준비된 지도자일지라도 죄성을 가진 인간이 행할 일은 결국엔 살인뿐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준비된 대통령이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준비된 CEO가 회사를 망치며 준비된 일꾼이 교회를 소욕해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완벽하게 준비되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지 않으십니다. 죄를 짓고 광야로 도망친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 그곳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허허벌판 오고 가는 사람도 없는 그 황량한 사막에서 모세는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사막에 홀로선 모세는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느꼈을까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모든 이상적인 조건들은 다 무의미해졌습니다. 그곳에서 모세의 마음은 한없이 낮아지며 또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철저하게 무용한 존재입니다. 저 외로운 광야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함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준비된 지도자로서의 모든 조건들이 다 사라졌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그제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감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명 앞에서 모세가 느낀 솔직한 감정은 당혹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완벽하게 준비된 일꾼이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완벽하게 준비된 자가 아니라 80세의 모세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주의 일을 맡을 수 있겠느냐며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생활 역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 여행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혈기왕성한 모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부담감을 느끼는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우리와 함께 이 황량한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겸손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눈에 내가 아직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여 교회의 사역을 맡는 것을 우리 주저하지 맙시다. 거절하지 맙시다. 이 믿음의 여정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앞서 나아가 이미 다 준비하셨음을 우리 믿음으로 믿읍시다. 주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자로서 지금 내게 필요한 태도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한없는 겸손함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우리 겸손하게 부인합시다.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40세의 젊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하나님, 사명자를 정말 잘 고르셨군요. 제 지위와 학식과 인맥이면 능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명을 제게 맡게만 주십시오라고 답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혈기왕성했던 모세를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늙어 힘이 약해진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어 가장 놀라운, 가장 위대한 출애굽 사명을 그에게 맡기십니다. 사실 모세는 그 사명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자임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 말은 모세의 정확한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태도는 동일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진정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교인의 직무를 우리 성실하게 수행합시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맡고 계십니까?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식당 봉사로, 누구는 성가대로 저마다 다양한 사역들을 맡으셨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부담감을 가지고 교회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연말에 차마 거절할 수가 없어서 이 일을 떠맡게 되었지만 매주 묵묵하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내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 내가 처음 가졌던 감정은 당혹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점점 자라나더니 언제부터인가 확고한 믿음이 되어 있군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내가 성실하게 수행할 때 내가 가졌던 그 부담감이 변하여 반석 같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교인들에게 맡긴 가장 중요한 직무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경건한 예배 위에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펼쳐집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믿음을 내가 갖기 위해 우리는 먼저 교회에 힘써 모여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내가 모든 공예배를 성실하게 참석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궂은 날씨가 방해하고 뜻하지 않는 돌발 상황이 일어나며 오늘은 그냥 교회에 내가 가기 싫기도 합니다. 그 모든 변수를 극복하고
내가 성실하게 공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정말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교인으로서의 거룩한 직무를 우리 성실하게 수행합시다. 예배의 자리에 앉는 것이 바로 내 믿음이 자라나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줌으로써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성시켜 우리 나갑시다.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철저히 혼자 하는 영성 생활입니다. 모세 역시 40년 동안 홀로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면에 있어서 신앙생활이란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멀고도 먼 여정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혼자 신앙생활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셨습니다. 이 힘든 믿음의 여정은 사실 혼자서 완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언제나 나와 함께 발을 맞추어 걸어갈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곳, 여기가 바로 교회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교회의 원동력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부족한 사람임을 우리 솔직하게 인정합시다. 내가 부족하니 옆에 형제가 나를 도와줍니다. 또 그가 부족하니 내가 기꺼이 형제를 돕습니다. 사랑의 감정은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때 우리 모두가 함께 느끼는 충만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전히 혼자서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재림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운 이때에 지금은 모든 교인들이 힘써 교회에 모여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힘써 모여 서로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워줌으로써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완성시켜 나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손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우리 성지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을 불러와 주시고 또 주의 거룩한 직무를 맡겨주심을 주님 감사드리옵니다. 저희들 주의 사역을 맡았을 때 그 부담감과 당혹감으로 어찌할 바 모르겠사오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은즉 오직 그 약속을 믿고 저희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가진 이 부담감이 믿음으로 변하게 하시고 내가 가진 이 당혹감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성장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그저 가만히 있는다고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힘써 참여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도와줄 때 함께 이루어가는 주님의 위대한 사역임을 저희들 믿음으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 더욱더 교회에 힘써 모임으로써 서로 섬김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그런 복된 성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